예레미야 예가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1장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 예가.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태가 시편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서술처럼 기록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시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 마치 시편의 예레미야 예가의 시편이 1편이 끝나고 이제 오늘 2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슬프다 이 말로 시작하는 거죠. 어제 1장 1절에도 슬프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시가 새로 시작될 때 슬프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은 이제 장송곡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런 한탄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슬프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장송곡 때 부르는 노래에 이제 한탄사가 바로 슬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으니까 한 국가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국가가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프다 이 말로 오늘 또 시작하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자, 이 진노의 날은 심판이고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발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발등상이죠.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 발등상이라는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의 발등상. 이 발등상은 사람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발을 놓는 발판, 바로 이게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런 우리 다 시편의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발이 이 땅 위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발판 발등상에 누구의 발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표시이죠. 그 발등상에 그 발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고 발등상 발판에 사람의 발이 올려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판 또는 발등상은 하나님 임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발등상 또는 발판에 비유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언약궤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지성소에 그 발판을 그 하나님의 발판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시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전이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언약궤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발등상 위에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겠다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앞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자기들이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애가 2장 1절에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함께 한다,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발판을 거두시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이니까 시적인 의미로 한마디 그 시적인 의미로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자, 이게 삼킨단 말이 원뜻은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 삼킨다는 것이 사실은 파괴가 되는 거죠. 어떤 한 여기에 자, 떡이 있다. 이 떡을 우리가 삼켰다. 이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입과 식도와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서 떡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죠? 삼켜버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삼킨다는 의미는 파괴된다는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파괴하시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했다는 그런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발등상을 치워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발판을 기억하지 않는데 야곱의 모든 거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봐도 그죠. 자, 3절 볼까요? 명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우리 사무엘상 이제 아마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그 한나의 기도 때도 한나가 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뿔을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 뿔이라는 건 뭡니까?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자기 권위와 자기 권세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 뭡니까? 한나와 버닌나 간에 버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버닌나가 없어서 그 과정에서 한나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사 한순간에 한나는 다시 권위가 올라가고 다시 그 집안에서 권세가 다시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명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뿔,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을 모든 뿔이 꺾어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와 성도의 권위와 권세, 권위와 권세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만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그런 권위와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이런 것을 말하는 권위와 권세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하는 말은 진정이 있다, 진실이 있다. 거기에서부터 권위와 권세가 나오는 것이지, 총과 칼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는 그것은 독재고 그건 폭력이죠. 그런 독재와 폭력의 권력 휘두름이 아니고 섬김으로, 그리고 섬김과 진실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 거 없는데 고함만 꽥꽥 지르는 사람, 그 사람하고 약속하면은 나도 압니다. 약속을 하긴 했는데 안 지킬 것이다.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킬 것이다. 서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권세가, 친구들 간에도 권위가 있는 사람, 뭡니까? 그 약속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키가 작든 못생겼든 잘생기든 그런 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실과 섬김에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와 성도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 권위와 권세를 세상에서 자꾸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위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그 돌아가는 형태가 세상의 기관하고 똑같이, 교회가 많은 땅을 가지면은 교회의 높이가 높으면은 마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지, 진짜 교회의 권세와 권위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서, 물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걸 통하여서 교회의 뿔과 성도의 뿔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 다 잘라졌다, 꺾여졌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었다, 오른손을 뒤에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의미가 뭡니까?
전능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 그런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권위,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왼손잡이는 바보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 그 시대 그 문화에서 나타나는 상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었다, 오른손을 숨기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을 멈추었다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니까 계속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서 거두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4절 볼까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자, 여기서 원수같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수같이라고 된 이 대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탄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아유 저 원수 같은 놈, 그 부부 사이도 원수 같은, 가장 친밀해야 되는 이 가족 간에서도 원수같이 완전히 그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원수같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간절하고 얼마나 끈질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배반하는 것.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있는 나는 원수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결국 누구가 손해입니까? 원수된 사람이 손해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4절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를 심판하듯이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신분적으로 말하자면 이 예레미야 4장에 나오는 신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같이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참 그래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죄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지만은 죄는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같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된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자,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의 프로그램, 이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 중요한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을 계속 지켜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가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들, 유월절이면 유월절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기들이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놓치고 있다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자기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킬 때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 개신교의 3대 절기지 않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매년 그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냥 재미있는 놀이고 청년 때 되면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따분해집니다. 이거 뭐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구태의연한. 그런데 이제 신앙과 인생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앙이 뿌리쳐 흔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특별히 뭐 안식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안식일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 그 세 가지 표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를 보고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또 뭐가 있죠? 코셔 음식 먹는 거.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코셔 음식은 반드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하는 거. 그 예수님 있을 때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할례, 안식일, 그 정결 음식, 초대 그리고 코시 음식은 요 세 가지는 유대인의 반드시 지켜야 될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그걸 하면은 유대인들이고 그걸 안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 한국 사람이면 김치와 된장찌개 다 먹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한국인이요. 그러면 내가 I am Korean 그래놓고 자 김치를 못 먹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뭐 김치도 못 먹어? 우리가 본능적으로 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는 뭡니까? 한국 사람 아니네.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네. 김치도 못 먹는 게 무슨 한국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인종적 코리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우리 사회적인 정체성인 한국인을 말하는 것. 그만큼 안식일은 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깨어졌다는 것도 굉장한 아픔이지만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예루살렘 성질이 무너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자기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은 절기와 안식일은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도 나오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있을 때 절기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왜? 또 성전도 없고 바벨론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되는 이제 그런 것을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주께서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께서. 자, 6절 7절 8절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주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고 하나님께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겉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자, 이거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기 한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9절 10절은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자, 성문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니까 이제 바빌론 군사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왕궁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 되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자, 이게 바빌론 포로로 간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바빌론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이 붙들려 갔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율법이었는데, 물론 뭐 제대로 못 지켜서 포로로 됐지만은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가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양이 늑대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 성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뭐 이거는 그 당시 전체적으로 바벨론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하나님의 묵시를 제대로 받았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 외에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 평안을 외쳤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않았던 선지자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표시 가운데 하나가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 에스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끝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난.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에스겔은 특이하게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 차이는 있었지만은 전부 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방 땅에서 자기 조국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고 바로 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표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말하고 에스겔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같이 보면은 전체가 환하게 다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망하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10절 볼까요?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서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서며. 그러니까 성질이 망할 때 이거 뭡니까? 애통하고 뭐 한탄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11절 12절 그리고 20절하고 20절에서 22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11절 볼게요.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며. 자, 우리가 가장 폐허됨의 상징, 한 국가나 한 커뮤니티가 폐허됐을 때의 상징이 뭡니까? 어른 노인들과 임산부와 아이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가장 비참하게 멸망했던 것의 상징이죠. 가장 힘없는 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모습들, 그게 가장 그 공동체의 가장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영락없이 11절이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며,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 품에서 자녀가 죽는 겁니다.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리고 뭡니까?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으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걸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제 20절 볼까요? 훨씬 더 20절은 더 리얼합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멸망했다는 거죠.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 한탄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워낙 자기들의 형편이 상상 이상이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 길거리에 뭐 노인 젖 먹는 아이들 뭐 그 연약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팽개쳤다.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자녀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녀를 잡아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교환해서 먹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를 먹을 수 있나? 네가 우리 자녀를 먹고 나는 너희 자녀를 먹고. 그 이게 변종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양심이 좀 죄책감이 좀 덜할까 싶어서 결국은 그게 그건데 이게 뭡니까? 지금 20절, 21절, 22절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다 경험했으니까 글자 그대로 지옥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물리적으로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표시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지옥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갈등과 고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70년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는데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수와 멸시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저항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푹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70년 동안 혼돈과 갈등을 생기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사 왕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지금 이 전후의 역사들을 말하는데 바벨론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그 지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나긋나긋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은 심판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게요. 14절. 너희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희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같은 선지자들, 우리말로 하면은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지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그 괴롭히지 않죠. 식당 하면은 식당 하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막 그 고발하고 그렇지. 그 식당 하는데 옆에 신발 가게가 그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같은 선지자들인데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평강을 외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거짓 평화를 듣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럴 리가 있나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은 평안하다 하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 성이 평안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 말하죠.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말을 전하는구나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거짓 경고, 평안하다는 거짓 경고, 미혹할 것만 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애가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정말 참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 삶 속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4월 18일 우리 청년부 홈커밍 대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졌던 청년들,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의 품에 다가오지 못했던 청년들, 또 게으름을 피웠던 청년들, 다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강사 목사님, 이태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참여한 모든 청년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터치해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또 재정의 일들과 인간관계의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